오늘 4월 둘째 주를 맞는데 우리는 오늘 이 주간을 종려주일 또는 성지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려주일을 지키는데 이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걸어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처럼 벤츠를 타신 것도 아니고 뭐 기차를 타시고 오신 것도 아니고 헬기를 탄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오실 때에 무엇을 타고 올라오셨는가 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왔대요. 장난하냐?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이것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실 때에 거기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를 꺾어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막 흔들면서 그들을 환영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막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 뜻이에요. 호시아나, 나 지금. 이것을 헬라어로 음력할 때에 호산나 이렇게 음력한 건데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상황에서 특별히 쓰여진 용어가 있는데 인자란 용어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에게만 쓰여진 독특한 용어예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타는 옷을 보시고 아, 우리의 구원자구나, 호산나 호산나, 나를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주 앞에 감사의 예배를 지키며, 이 종려주일은 부활절 바로 한 주 전에 지키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부터 7일 동안 뭘 하세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주 앞에 부활주일 오기 전에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고난특별 새벽기도회 일주일을 합니다. 여러분, 짧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네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오시기 전 주전 8세기, 그러니까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이 감동하여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오시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마치 눈앞에서 정확하게 보는 것처럼 너무 정하고 똑똑하고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예언으로 이런데 완전 성취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오늘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많은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장차 구원자로 오실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과, 또한 메시아는 연한 순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현되고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들이 메시아신 이분을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했습니까? 이분은 멸시를 당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멸시를 당했는지, 그분이 특히 선택하여 세운 제자들에게도 그를 버림을 받게 했고, 어떤 제자는 그를 팔아먹기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를 고통케 했는지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분이 멸시를 당한 것, 우리가 한 사건을 보게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파송 나온 재판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끌어다가 이 재판관에게 넘겨줬을 때에 이 빌라도가 그를 다 신문한 결과 뭐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6월절이 되면 한 죄인을 풀려나게 하는 이런 그 관습이 있는데,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같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쳐서 살인자,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이름이 바라바야. 이 바라바와 누구? 예수 둘을 내놓고 내가 이들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많은 군중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도 깜짝 놀란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이를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이들이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또 소리를 더 지르면서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이제 3번까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직접 신문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다 신문하고 해보니까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전혀 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그렇다면 이 예수를 시큰 두들겨 패가지고, 지금 말로 그런 거야,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내보내주자. 그랬더니 이번에 이 간중들이요, 뭐라 그래요? 어찌 그런 말을 하냐? 당신이 재판관으로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성된 자가 아니니라. 충신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빌라도는 가이사라,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고 여기서 재판관으로 있잖아. 네가 그를 풀어주면 황제의 충신이고 불신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를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왜 구원자로 오셨는데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하는 그 살인자 바라바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놔주지 뭐 이를 놔주나,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그 멸시를 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한번 네가 너를 구원해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런 조롱과 수치를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매를 맞으며 침을 뱉기도 하고, 또 더 슬픈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절규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과 제자들만 멸실당한 것이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누구의?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 절규를 하면서 그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우리가 멸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멸시를 받을 때가 있고, 배운 것이 없어서 멸시를 받을 때가 있고, 뜻하지 않은 일로 잘못한 것 없이 멸시를 받을 때도 있고, 가끔 가다가 특이한 얘기지만 너무 잘생겨서, 나처럼 잘생겨서 멸시를 받을 때도 있고. 호응이 안 되네, 그치? 그럴 때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멸시를 당하신 예수를 붙드시고 그분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나 때문이라는 거. 아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우리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희롱하며 멸시천대하며 버림을 당하게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아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에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관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가 찔리시고 온갖 수난을 다 당한 것이 오늘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모두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버림받는 중한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더글라스 파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을 썼어요. 나와 얼마나 비슷한가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귀의 팔복. 첫 번째 이런 얘기했어요. 피곤하다 바쁘다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누구의 일꾼? 마귀의 일꾼이 된 거라는 거, 이런 사람이. 둘째 복은 뭐냐? 목사의 흠이나 가오를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오늘도 내 흠을 잡거나 목회에 있는 이렇게 온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을 해야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넷째,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임이며. 다섯째, 걸핏하면 비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에 나오기를 그만둘 것이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임이요. 일곱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 이웃 성도를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자꾸 내 주위 성도를 미워하면, 내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영원한 마귀의 친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귀의 친구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여덟째,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꾸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풍자적으로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 또한 이것에도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때문에 그분이 찔리고, 나 때문에 창에 맞고 매를 맞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사이에 화목 제물로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우리를 뭐라고?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우리의 직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이와 같이 멸신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받은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다 죽으신 것,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이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 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교회에 다 왔다 할지라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길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내 멋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길대로 가는 거 있어요. 11조 안 하고 뭐 주일날 안 섬기고 이것도 다 내 멋대로 내 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양은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뭐가 돼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은 너무 근시안적이라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양이야.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곧 잘 사는 것 같아도 이게 방황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각기 다 방황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노예 임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모임에 갔다가 그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사라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점심을 사겠다고 해서 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왜 말마다 내가 사야 돼요? 그랬더니 그 노예 목사님이 사야지 또 옛날 말 하려는 거죠. 알았어요, 내가 살게요.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식사를 하러 살아갔는데 이제 또 아는 사람 4명이 더서 8명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먹고 막 추가해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이 잘 드시잖아, 그죠? 그런데 중간쯤 제가 아는 집사님 4분이 들어왔어요. 물론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세요. 목사님 얼마 만에요? 10여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그래서 막 인사를 하고, 예, 가서 드세요. 우리 여기서 먹게, 우리 일행 같이 먹게. 식사를 다 하고 우리가 빨리 먹었으니까 내가 나오면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와서 얼마요? 했더니 목사님 그냥 가셔도 돼요. 왜 했더니 저분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갔던 목사님께서 왜 했더니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아닌데요. 여러분, 그분하고 나하고 12년 만에 만난 거예요. 아니 20년에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든 우리 성도가 아니든 상관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인에게는 값을 지불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값을 지불했더니 이분이 먼저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는 더 이상 값을 지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했는 거 안 되는데 내가 하겠다, 나 또 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바본 거예요, 그렇지? 그걸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속전 또는 대속 또는 구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받을 다 이것 누가? 주님이 대속하셨다, 주님이 속전하셨다, 주님이 구속하셨다.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했습니까, 하나님? 아니 왜 대대십니까? 이거 따질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해야 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철없이 각기 양처럼 제 길로 간 사람들이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 둘째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구속의 절정이요. 아멘. 우리가 져야 될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아멘. 이제 우리 바로 성찬에 우리가 임할 겁니다. 예배 중에 성찬에 임하는데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할 때 꼭 기억할 것이 뭐냐?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아주 잘하는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 탓이요, 그죠? 그들은 차 뒤에도 내 탓이요, 그 문에 가도 내 탓이요. 어느 날 내가 가다가 탁 봤더니 누가 둘이서 막 차 타고 가다 나 싸우는 거예요. 뭐 욕을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욕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이렇게 봤더니 뒤에 내 탓이요 써놔서 내가 가다가 서가지고 네 탓이래잖아.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천주교인 아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진리 깨닫는 것, 나 때문이라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일을 다 감당했다는 것. 우리의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 나 때문에 우리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분병위원 나오세요.